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 하나는 이 창조력이라고 하는 거죠. 창조력. 즉 다른 어떤 동물들, 짐승들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인간만의 독특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물론 이때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하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는 어떤 사실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어떤 사실을 보고 어떤 새로운 연관성을 찾아내면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전혀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언어를 가지고 이제 그 차이를 발견해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짐승에게는 언어가 없지만 사람에게는 언어가 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짐승에게도 인간만큼의 언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언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자 자기가 연구하는 이 분야가 있는데 침팬지를 연구하는 사람들, 혹은 유인원 종류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침팬지나 유인원 혹은 원숭이 이런 동물들에게 언어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언어가 있는지를 연구했어요. 그래 이 유인원이나 침팬지나 원숭이들 사는 지역에 가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기로 녹음을 하고 그 특유의 소리들, 그거를 분석하는 거죠. 소리가 반복되느냐,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느냐, 그리고 똑같은 소리가 반복될 때 그때 그 유인원이나 혹은 침팬지나 원숭이들이 일정한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고 동일한 어떤 이 생각을,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유인원 종류들은 몇백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유인원들이 소리를 질러댈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소리로 들리지만 그러나 자세히 녹음해서 소리를 분별을 해보면 그 소리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것이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언어, 우리와 같은 고도의 언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동물들이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의사소통의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또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이제 도구의 사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은 도구를 발전시키지만 그러나 짐승들은 도구가 없다 이거죠. 그 사람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리 하면서 초창기에는 돌멩이를 깨뜨려서 날카로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혹은 갈아서 이제 사용했는데 짐승들도 그런가 하는 거죠. 짐승들도 그런가. 그래 짐승들을 관찰했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이 원숭이들은 호두 같은
이 단단한 이런 열매들을 돌을 던져서 깨뜨려 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깨뜨려 먹더라는 거죠. 이 신기하게도 이 원숭이들이요, 돌멩이 이렇게 내리쳐 가지고 이 깨뜨리고 그것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신기하다. 그거 여러분들도 무인도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응? 호두 떨어지면은 그거 돌멩이 가고 깨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 원시인들, 그 도구 사용하는 거나, 지금 이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어쨌든, 동물과 사람의 차이, 이거를 찾아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는데 짐승에게는 종교성이 없다. 이러면서 정말 그럴까? 짐승에게도 혹시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짐승에게 종교가 있는지를 찾아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종교성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 초보적인 종교성은 죽음에 대한 태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우고, 죽음에 대하여 보이는 짐승들의 반응, 이것을 보고 종교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 중에서 이 죽은 자기 동료에 대하여 가장 존중하는 그런 또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짐승은 이제 코끼리라고 합니다. 코끼리가 아주 죽은 자기의 동료에 대해서 굉장히 애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짐승 중에서는 아주 가장 진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짐승들에게 이런 종교성이 정말 씨앗 같은 그런 부분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또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도덕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사람에게는 도덕이 있는데 짐승에게는 도덕이 없다.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정말 도덕성이 없나 해서 도덕성을 찾아봤는데,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잘못에 대하여 부끄러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반응. 이것이 이제 도덕성. 그 다음에 자기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가령 배고프면 무조건 먹는 게 짐승인데 자기 엄마한테 이 음식을 양보하고 자기의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봤는데 개한테서 그런 게 있더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사람과 짐승 사이의 차이점, 얘기한다면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예술입니다. 예술. 짐승에게는 예술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예술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평상시 생활할 때에는 이 예술 이것이 무슨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술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이 창조의 능력 때문입니다. 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켜 왔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사실을 보면
그 사실들 속에서 같은 것들 혹은 다른 것들을 분별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추론하고 즉 이 추리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전시키고 이렇게 추리하는 동안에 인간이 또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은 추리력이라든지 혹은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추리력과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도 발전시키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이 상상과 추리를 통해서 교육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은 상상과 추리를 통해서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에 있어서 상상과 추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이 속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 상상과 추리 혹은 비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비유 같은 것들은 상상과 추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실들을 전달하면 긴 설명 필요 없이 그냥 단번에 그냥 한마디만 하면은 탁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압축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상상력과 추리력,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이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 거예요. 인간의 이런 능력이 반영된 아주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각종 상징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 모양도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이 잘 사용되면은 교육하고 그 다음에 문화를 전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이 상상이 잘못 사용되면은 그러면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자연계에 있는 어떤 것들에 비교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이거는 언어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형상으로 만들면 불꽃이 나오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어떤 능력, 그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자연 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습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모습은 자연 속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것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인간은 만들고 싶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창조의 능력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 닮은 것만 있으면 갖다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듯이 어떤 갖다가 걸고 싶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잘 사용하면 교육에 아주 큰 효율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은 우상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지내는 동안 그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이제 모세는 죽었으니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숭배일 뿐이에요. 왜? 일단 하나님을 짐승의 수준으로 낮춰놓았기 때문이죠. 짐승이 갖고 있는 탁월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능력을 잘 사용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인생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할 때도 있지만 잘못 사용할 때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인간의 창조의 능력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사용되고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어떤 일을 가르칠 때 교육에 이런 상징이나 상상 혹은 추리, 비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어떤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는 지금 어떤 경주라고 하는 이 운동 경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구름같이 둘러쌌다는 것은 경기장 안에 있는 관중석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중석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갑니다. 이 관중석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겠죠. 요새는 뭐 7만 명, 8만 명 들어가는 운동장도 있어요. 엄청난 운동장이죠. 그러니 그런 운동장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와 있고 그 경기장 안에서는 지금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을 경주에 비유한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을 비유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게 되면 목사님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저런 운동 경기 얘기만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그걸 지금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운동 경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 경기를 이해하는 동안에 믿음의 삶이 운동 경기와 가지고 있는 유사성, 그 유사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을 지금 사도가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운동 경기를 알아야 되는데 사도는 여기서 4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기하는 자세 4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둘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세 번째는 인내하라.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경기를 하라.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과 후배들 서로가 함께 믿음의 삶을 완성하고 있다. 신앙의 선배는 후배들에게 믿음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후배는 선배들의 믿음의 삶을 완성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후배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선배들의 믿음의 삶이 그만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후배가 믿음의 삶을 완성하게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후배들의 믿음의 본이 되고 또 격려자가 되고 증인이 돼서 후배들의 믿음의 삶의 영광을 함께하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후배들은 이렇게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경기장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들도 이 경주를 마치게 되면 후배들의 경주를 지키고 응원하는 자리로 가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어떤 자세,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임할 것이냐, 네 가지로 지금 사도는 말씀하는 거예요. 네 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말할 수가 있고 20가지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지금 네 가지만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어떤 경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운동장이 있고 둘러싼 증인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마라톤 경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대의 유명한 운동 경기 중에서 이런 큰 경기장에 수없이 많은 관중들이 둘러싸서 응원하는 이런 경기 중에 대표적인 것은 마라톤이죠. 마라톤을 뛰는데 여러분 이것저것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뛰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 못 가서 쓰러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마라톤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운동화에 그냥 이 메리아스, 뭐 소매 없는 그런 메리아스, 그 다음에 뭐 반바지,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 하고서는 뛰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100g이라도 뭐 하나 더 몸에다 붙이고 달리면 처음에는 아무런 표가 안 납니다. 그 정도쯤이야. 그러나 여러분 마라톤은 이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2시간 10분 전후 뭐 최고 기록이야 6분대까지 갔대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은 3시간 5시간 뛰는 거거든요. 3시간 30분대 뛰면은 아마추어 중에서는 최고로 뛰는 거예요. 굉장히 잘 뛰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계속 달려보세요. 그러면은 100g도 나중에는 말할 수 없이 무거워져요. 자,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은 자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된다.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된다. 이것저것 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잔뜩 몸에다가 달고 다니면은 안 된다 이거죠. 경기하는 사람은 최대한 단순해야 돼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 정말 단순하게 합니다. 레슬링, 과거에 이 당시에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유명한 경기 중에는 레슬링도 있습니다. 이 레슬링 경기, 이 경기하는 선수들도 최대한 단순하게. 옛날에는요, 어느 정도 단순하게 했느냐 그러면은 홀딱 벗고, 온몸에 홀딱 벗고, 아무것도 안 입고, 이 레슬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왜? 아무것도 안 입고 몸에다가 그 올리브 기름 있죠? 올리브 기름만 발라. 그러면 미끄덩미끄덩 하잖아요. 그 미끄덩미끄덩한데 이걸 붙들고서는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걸리작거리는 것이 없는 상태로 그 경기를 한 거죠. 뭐라도 있으면은 상대방에게 잡혔다 그러면은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예. 붙잡혀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경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이거 대번에 끝납니다. 예. 넥타이 딱 잡아서 당기면은 대번에 제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걸리작거리는 것이 없는 정말 단순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아주 단순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과거에 미국에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했잖아요. 그 상대방 선거 캠프 도청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근데 거기에 연루돼서 고위층, 정보, 이 당국의 고위층의 사람이 이제 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살이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참 헛된 것을 위해 살았다. 나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모든 형기를 마치고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전적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책이냐 그러면은 단순한 삶이야. 단순한 삶. 이 세상을 복잡하게 살아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거죠. 단순하게 만들어 놓자. 근데 얼마나 우리는 복잡한 삶을 살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청년부 참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임원 리더들 모아놓고 청년부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짜는데 야 어느 날 어떨까 그랬더니 그날은 제가 뭔 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다이어리 꺼내서 보더니 그날 뭐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어떨까? 딴 사람이 그날은 제가 뭐 있는데요. 또 이날은 어떨까? 저쪽 사람이 또 그날은 제가 뭐가 있는데요. 이래가지고서는 날짜를 다 불러보니까는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짜가 없어요.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짜가 없어. 그래서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너희들 다 이 다이어리 다 덮어라. 다이어리 다 덮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꼭 필요한 가장 좋은 날짜와 시간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랬더니 몇 사람 쭉 이렇게 얘기하더니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날이 참 제일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냐 객관적으로 그 시간이 가장 좋다면 지금부터 다이어리를 다시 펴라. 그리고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이 행사를 잡아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신의 일정은 변경할 것. 자신의 일정을 변경할 것.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지금 가장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좋은 날짜와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항상 누굴 중심으로 생각하라고요? 청년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정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날 안 됩니다. 내가 그날 뭐입니다. 다 자기 일정만 보고 자기 일정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이 안 돼요. 청년부의 가장 좋은 시간. 그렇게 해놓고 자기 일정을 옮겼어요. 그 일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여러분. 아니, 그런 자세로 하니까 제가 그 청년부를 맡을 때 10명 모이던 청년부인데 4년 후에 110명 모이는 청년부예요. 목사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셔도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안 됩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다 그 주장만 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정을 기꺼이 지운 사람들, 자기의 일정을 지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도 나도. 근데 오늘날 안 되는 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자기의 사정, 자기의 일정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시간은 제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시간 제가 출근합니다. 목사님, 그 시간은 계속 와서 자기의 사정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돼요. 제가 절실하게 경험한 것이 그거예요. 지금 이 교회의 사정을 보고 교회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자는 마음들이 하나가 된다면 그 교회는 잘 될 겁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나와서 그걸 안 된다 그러고, 저 사람이 나와서 안 된다 그러고, 이 사람이 나와서 그거는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너도 나도 그러고 있다.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잘 된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 아마도 우리 생각에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건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런 경기를 수없이 뛰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필요 없어, 그 얘기해 준다고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거 필요 없는 거야. 그거 나중에 짐만 되고, 그건 나중에 정말 고통만 주는 거야. 그런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거죠. 이거 괜히 가져왔다, 괜히 가져왔다 그러면서 경주 끝날 때까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괜히 가져왔다, 괜히 가져왔다. 자,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단순한 삶,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그것에 내 삶을 정돈시키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거는 항상 겉껍데기만 있고요. 그 속은 나의 것으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 편의를 봐주는 분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내 입장을 고려해 주는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마음이 점점점 변해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간단해야 돼요.
우리가 신분이 어떤지 자기 자신의 신분을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해요.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체급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체중입니다. 체중. 그죠? 그래서 체급 경기하는 사람들은 막 15kg, 20kg 막 체중을 빼요. 체중 조절을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보다 한참 하수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무기력하게 막 일방적으로 매맞다가 KO 당했다. 원인은 체중 조절 실패 때문입니다. 거의가. 왜? 체중 조절 실패란 거는 왜 생기느냐?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체중 조절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고요.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그 과정에 딴 일들을 하고 다니고 딴 신경을 쓰고 다녀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집안 문제, 이런저런 것들 신경 쓰고 쫓아다니고 혹은 친구들 만나고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막판에 가서 한꺼번에 체중을 뺀다고 빼긴 뺐는데 개체량은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몸에 힘은 없어. 나가서 일방적으로 맞다가 KO 당하는 거예요. 자,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다가 부상 입고 그냥 끝나버리는 일들이 있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게 준비 과정에 자기가 지금 하는 종목에 적합하도록 몸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투수 같으면은 자기가 오른팔 쓰는 선수면 오른팔 근육, 왼손잡이면은 왼손 근육, 이 투수에게 필요한 근육이 따로 있습니다. 공을 던지는 이 어깨까지. 이 근육에 이상이 생겨버리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근육이 따라주지 못하면 몸의 다른 부분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돼요. 어깨나 허벅지 이런 데 부상이 오는 거예요. 왜? 이게 어깨가 제대로 안 받쳐주니까 다른 부분을 동원해서 힘을 지금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리 되면은 동원할 부분은 엉덩이하고 허벅지 쪽인데, 그래서 주로 투수들이 허벅지 쪽 부상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준비 과정에 이거를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이 투수 누구죠? 지금 부상당해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LA 다저스에. 유현진. 지난 겨울에 TV 나오는 거 보고 저 친구 제대로 못할 것 같다 생각했어요. 왜? 운동선수가 무슨 예능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웃기고 있어요. 그게 운동선수들이 그게 할 일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스타가 됐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저는 보고, 저 친구 좀 위험한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경기인가 던지고 끝. 그리고는 밑도 끝도 없이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그러더니, 부상자 명단 올라가면은 기간이 있어요. 12일인가 이렇게 기간 운동 경기 안 나오고 쉬는데, 넘어도 안 나와. 그러더니 시즌 아웃 됐어요. 이 친구 금년에 못 뜁니다. 제가 참 단순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다.
그죠? 예, 단순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믿음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삶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해. 수요일 날도 예배드리러 못 나와요. 금요일 날도 우리는 기도하러 못 나와요. 기도하자고 할 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 날만 겨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 우리의 삶이.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직장 혹은 사업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획을 짤 때 단순하게 계획을 짜야 돼요. 예배 시간,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혹은 새벽기도 단순하게 미리 내 일정표에다가 다 탁탁탁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확보된 일정은 지키고 그 이외의 시간에 내가 다른 일정을 넣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수요일은 빼놓고 금요일도 빼놓고 뭐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내 삶의 다른 부분을 거기다가 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믿음의 경주 못합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세상의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이 쫓기는 심정으로 복잡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고 그리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마음은 온갖 것들로 복잡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는 하지 못한 채 온갖 것들로 마음은 싱숭생숭하기만 해요. 단순하지 못하다 그 얘기죠. 단순해야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86년인가 서울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임춘애 선수인가 뭐 이런 선수가 있었어요. 육상에 금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가 얼마나 가난한지 라면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육상 이 3000m인가 뭐 하여튼 그 장거리에서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 마음이 아주 단순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면 금메달 따면 이제 라면을 벗어나는 거죠. 그게 절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절실한 마음으로. 요즘은 그 정도 절실한 마음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흔히들 하는 얘기가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 그전만큼 절실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실함이 없다. 이 절실함, 이거는 단순함에서 나온 거예요. 단순함에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이 단순함과 절실함, 이것이 운동 경기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단순하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순함, 그리고 절실함,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원칙을 한 가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자. 그리고 내 마음 속에는 절실함을 간직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